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구원의 진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변질시키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시 찾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어느 분은 그 종교개혁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이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복음하면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전부를 복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새로 즉위한 것을 복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황제의 왕자가 태어난 소식도 복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복음은 다릅니다. 본문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지요. 유대인들은 이 편견이라든지 선입감이 강한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일신앙을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인데 누가 감히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참소에서 여러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의의 길을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인간이 율법을 가지고는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나 선행이나 고행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죄성이 있어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연습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